게 안 좋겠나 싶고, 제가 40년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또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나누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집사님 되신 분들, 권사님 되신 분들 다 연도가 오래 되시는데 세상 권사가 뭐고 그런 말하기가 좀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을 조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부산에 사직동 교회라고 교인이 한 3,000명 되시는데,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 조남이 정판술 목사님이세요. 정판술 목사님이신데 주일날 이제 설교 제목이 새 술은 새 부대에,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주일날 하시는데 이 주보 만드는 이 세크리터리가 목사님 조남을 잘못 쳐가지고 정술판이 된 거예요. 판술 목사님이신데 술판을 내가, 그러니까 설교 제목도 새술은 새술 그래가지고 그때 한바탕 우리 많이 웃고 그렇게 했고, 그 목사님 가운데 조남이 김억자 만자 목사님이 김억만 목사님이시고, 장로님 이름은 이진자 찬자, 그래 이진찬 장로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는 날마다 엉망진창 그랬다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에베소서 간단하게 말씀을 조금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쉐어를 하겠는데, 그 다음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걸 좀 넘겨주시면 에베소서 4장 11에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 세 가지 직분, 초대교회 세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도, 그 세 개 직분이 아니라 직분이 나열되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래서 여기 5가지가 우선은 바울 사도의 서신 에베소 서신서에 기록이 됐는데,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신약 교회로 들어오면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현존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그 다음에 선교사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그랬는데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일 수도 있고, 왜냐면 목사는 티처니까 같은 직분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존하는 그런 직분이라고는 전도자, 목사, 교사.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 사도행전에 와서 장로가 있지요.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이 두 개가 목회서신서에 분명히 이제 기록이 됐는데,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는 우리 황장로님처럼 치리에 감당하는 장로님, 두 종류가 이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 권사님 너무 소소하게 생각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 나올 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권사라는 직분은 없고, 집사는 이제 안수 집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안수를 받는 집사. 서리 집사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와 장로는 이제 안수 받은 장로로서 평생직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항존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도사와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계시면 집사는 1년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집사를 하다가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다 보내죠. 당신을 내년도 집사로 이제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서신서에 노 해가지고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는데 거의가 다 안 돌려와요. 그런데 우리 서리 집사도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른 특별한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가 되어버려요. 교회를 떠나도 그건 집사예요. 교회를 안 나와도 그거는 집사예요. 그런데 사실은 장로,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안수 집사는 항존직, 이거는 평생직이고 권사는 안수를 안 받으면서도 평생직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나 전도사는 1년직이기 때문에 이제 임명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기에 에베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so that 이라고 영어가 되어 있는데 그건 이유를 말이죠. 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로, 전도사로 세웠느냐? 왜 교회에 이런 직이 필요하냐? 그거를 이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본래 그 의미가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기어놔야 고기가 안 빠져나가는 것처럼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혹자는 이걸 헬라어 원문에서 봉사의 일을 하여 성도를 온전케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영어를 우리가 조금 볼 때에 세 가지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직분을 받아 여기 평신도는 거의 없으신 것 같고 모두 다 사모님이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시니까 이건 뭐냐 하면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돼요. 성도들을 격려를 하고 성도들을 또 이렇게 잘 섬기고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교회를 영 형편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목회를 하다 보니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피닉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때 부부가 주일날 출석을 하셨는데 아주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 바로 목사 부부하고 장로님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아이고 그 피닉스에 아마 집도 아주 엄청 좋고 그래가 식사를 잘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일 때 되니까 11조를 첨부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피닉스에서 11조 첨부를 하면 눈이 박 뛰는데 아이고 이래 믿음 좋은 분이 계시냐 그랬더니 이제 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내외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밥 먹으러 갔죠. 식사를 하러 가니까 좋은 집에서 식사를 아주 스테이크를 준비를 해가 밥을 잘 먹고 나니까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장로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권사인데 우리가 이리 이사를 오게 됐는데 저희가 한 주일에 1000불씩 11조를 할 테니까 저희를 시무장로로 시켜달라고 그렇게 딱 조건을 달더라고요.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스테이크를 얻어먹고 나서 이거 거절도 못하고 입장이 너무 난처해가지고 그래 장로님 제가 이번 주간에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당에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내가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돌하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장로 우리 다음 주일로 장로 시부장로 시부권사를 하는데 목사님 괜찮겠지? 아이고 제가 얼마나 난처하든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주간에 월요일날 당장 신방을 아내하고 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을 모시고 제가 설명을 했죠.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이렇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주일로 굿바이.
예. 참 이거는 잘못 가르친 목회자도 잘못이 있고 제일 첫 번째는 잘못이 있지만은 배움을 제대로 못 받고 직분을 맡은 분들의 실수하는 게 그거죠. 내가 우리 황장로님은 제가 직접 훈련 안 했습니까? 우리 백 목사님 초청에 강사로 1시간 오십시오 해가지고 목사님 댁에서 장로님하고 2시간 거의 2시간 넘게 그날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진짜 좋은 장로님이세요.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려운 교회 제 곁에도 벌써 은혜 아닌 교회로 은혜 아닌 교회로 가면 안 돼요. 지교회. 목사님 이거는 제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큰 교회를 사는 S교회로 내 가든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 꾸준하게 목사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에서 첫 번째는 장로님 참 대단하시다, 너무 귀하시다 싶고, 두 번째는 누가 훈련을 했는지 단단히 잘했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는 여담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 교회의 약한 부분들, 목사님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들을 잘 살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 가는데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직분자 세워놓으면 이상한 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도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안수회가 안수집사 되고 제가 장로를 세운 분이 저를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3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너무너무 소환장막 오고 뭐 선글라스 낀 백인 이런 사람이 저한테 와 사무실에 와가지고 나를 소환장 받으라 하고 막 내 그때 막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 막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제가 훈련하고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하라 그러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뭐 우리 백 목사님 개척을 하셨으니 그런데 청빙위원이 되게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하고 이게 되더라고. 나는 이제 청빙 안 받습니다. 혹시 사모하는 게 청빙해도 내 청빙 오면 내 청빙 안 받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성도를 먼저는 다 부실한 부분들 다 내가 책임지고 그분들을 다 살펴서 온전히 세우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는 100% 아니 200% 섬김의 직분이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라.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아니 그런 경우를 내가 봤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막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build the church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몸을 세우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몸을 우리가 build업 합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백무선 건강하신데 저도 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막 팍팍팍팍 그렇게 이 성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거 외에는 직분자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은 직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참 목회를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렇게 잠시 한 달 동안 한국에 집회차 나가서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딱 일을 맡겨놓고 갈 때는 마음이 푹할 때가 있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까이 있으면 한국에 가 있어도 막 교회 소식 다 해가지고 보내주고 목사님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 일을 맡겨놓고 가면 참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로 내과에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거. 그래서 우리 사모하는 교회는 우리 백 목사님이 누구에게 무슨 일을 맡겨도 걱정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재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직분자를 세우는 세 가지 목적과 이유죠. So that 영어로서는 so that이라는 말이 저기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을 한 번 더 조금 한번 볼 수 있으면 좀 2장 20절에 21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저 빨간 걸 읽지 마시고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 이제 큰 집을 주경가들이 세상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칼빈은 이 큰 집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렇게 번역을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큰 집에는 교회 안에는 교회는 우리가 그래서 어찌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는 사실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습니다. 그렇죠? 10명 모여도 그리스도의 교회고 100명이 모여도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 교회는 다 하나님 앞에 큰 교회예요. 소중한 교회지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는 그 듣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아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교인이 뭐 20명인지 30명인지 그건 모르지만 20명이면 내가 200명 2000명을 앉혀놓고 내가 오늘 말씀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 그리고 교회는 다 큰 교회예요. 왜? 주님이 크신데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큰 집 일단 교회라고 하고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 여기 4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질그릇. 그러니까 이 4가지 종류의 그릇은 직분 혹은 기능을 말하는데 여기 우리 중에는 금그릇도 있을 끼고 은그릇도 있고 죄송하지만 질그릇, 나무그릇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제일 우리 집에서 아끼고 좋아하는 그릇은 플라스틱 밥그릇입니다. 그거는 가볍고 아무데나 설 수가 있고 라면을 끓여도 좋고 밥을 담아도 좋고 국을 담아도 좋고 그건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이사 온다고 짐 챙기는데 그걸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다른 거 다 버려도 좋은데 나는 뭐 중국 차이나 그런 거 필요 없고 이게 내가 제일 좋은 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4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말은 여러 부류의 그런 그릇이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뭐 내가 금그릇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금그릇이고 내가 질그릇이다 그러면 질그릇이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귀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다. 금그릇이라고 뭐 온통 그냥 어떻게 막 은그릇이라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릇의 기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나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떤 그릇인가? 내 스스로 나는 질그릇이다. 그럼 잠 깨지는 거죠. 득사발이 잠 깨져.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확정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금그릇입니다. 금그릇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금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금그릇으로서의 자기 퀄리티를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금그릇이라고 웃겨대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질그릇으로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나름대로 질그릇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우리 집에는 툭사발이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 요긴하게 사용되냐면 된장국 끓일 때. 그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주 소중하고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자주 쓰는 것도 있고 또 천이 쓰는 것도 있고 천한 것은 천한 대로 그건 자기 기능이 있고 귀한 것은 귀한 대로 기능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임받기 위한 조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집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다. 특권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두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자 그래서 오늘 직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여러분들이나 제가 우리가 직분자에 대한 그런 자세를
조금 한번 옮겨보십시오. 직분에 대한 그런 올바른 자세. 첫째는 주신 직분에 감사히 여기라. 감사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습니까? 권사님, 직분 받으신 데에 대해서 감사가 있습니까? 장로님? 이게 내가 장로가 되었다는, 하나님 나를 장로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그런 직분 받은 데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부심. 그 다음에 이런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직분에 성실히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귀 쓰는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금그릇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금그릇이 된 사람이 사기 그릇보다 질그릇보다도 못되게 쓰임된 경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실제로 금그릇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12제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금그릇이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질그릇처럼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저 사람은 질그릇인데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뭐 배운 바도 없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지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데 금그릇처럼 사용되는 그런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의 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직분자에 대한 자세를 감당할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떤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까? 참 이 직분에 대해서 성실이라는 두 번째 거는, 이 성실이라는 것을 영어로 인터그레티라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완전성을 말씀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네 번째는 맡은 직분에 충성스럽게 섬겨라. 이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피스토스라는 헬라 말인데, 피스토스를 번역하기를 믿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충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이유는, 피스토스라는 이 말이 이 충성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통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한다 그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고, 믿음이 있다는 말은 충성한다는 말. 믿음 있는 자가 충성 안 하면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라, 동일한 말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저는 뭐 가난한 목사하고 별거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사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직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너무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러운,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참말로 교사다, 성도다 하는 거기에 대한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말은 사실 이거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이 히브리어의 슈카이나라는 말은 글로리라는, 영광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말인데,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건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이런 게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네 가지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정말 교회에서 너무 찾아보기가 힘들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직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분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범사의 교인이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맡은 직분에 충성스럽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이 다섯 가지는 꼭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을 가지시고
그 전라도 이 제가 우리 임종만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예화집을 냈는데 그 예화집에 제가 읽은 얘기인데 전라도 어느 교회에 교회당을 건축하기로 해가지고 기초공사를 깊이 했는데 쭉 들어가면서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쭉 팠는데 갑작스럽게 그냥 먹구름이 밀려오고 그냥 폭우가 쏟아질 기미를 보이니까 아이고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줬노 지금까지 공사비도 제대로 빡빡한데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지금 이런데 우리가 지금 다 걱정하고 있는데 어디 가셨노? 우리가 조금 있으니까 장로님이 담요를 한 장 딱 가져오시더니 장로님이 그 파놓은 그 기초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담요를 쫙 깔더니 그거 딱 들어놓으시. 지금 폭우가 쏟아질 끼인데 그거 들어놓으면 그 물이 차면 뭐 장로님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장로님은 그 딱 들어가 담요 깔고 그 누워가지고 하나님 죽이려고 하고도 죽이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배짱을 가지고 그 딱 들고 있는 거라. 여러분 비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예? 아니 왔으면 내가 이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배짱이 있어야 돼. 나 이 예화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목사가 적어도 복음을 위해서 나도 순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지만 우리가 직분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는 이 확신을 이 정말 내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내가 마음에 새기고 교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정말 장로님처럼 참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목사님 모시고 이 교회를 지킬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이 사모하는 교회를 통해서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그런 거 없으면 못 섬기죠. 여러분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이 이 하나를 붙들지 못함으로 다 시험 든다고. 장로님 그때 교육하실 때 제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사모하는 교회를 떠나면 장로가 아니다. 그 말 장로님 기억하시죠? 아멘. 네. 아멘. 권사님이 아멘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로로 세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교회에 장로로 세웠거든. 그러면 이 사모하는 교회에서 충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웠으니까 나는 내가 목숨이 다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서 내가 장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예. 장로님 뭐 확실하게 아멘 하셨으니까 백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증인이 될 끼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들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저는 막 심심하면 밤에 기도하나 새벽 기도하다가 이 찬송 부르고 눈물 흘리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직분에 대한 올바른 자세 5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넘어가서 직분자의 생활 원리입니다. 직분자의 생활 원리 3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젊을 때부터 이걸 외우고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삶은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은 그저 concentrate to God.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아프도 병들어도 그럼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 아멘. 하나님 중심. 우리 직분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이웃 중심, 자식 중심, 남편 중심, 아내 중심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2번째는 성경 중심이에요. 바이블 센터. 무슨 일이든지 성경 먼저. 아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기준이 딱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이거 뭐 전혀 요동할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흔들리고 요동하고 조금만 와도 그냥 비뚤어지고 그냥 속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 모든 삶은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일정과 목회자의 계획을 따라서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내 삶이 교회 중심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그 폰타나에서 집이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브레아를 올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하면 교회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 내 말 안 하고 하나님 교회 가까이로 가야 돼. 그래야 새벽기도 매일 나가고, 그래야 뭐 교회 행사에 참석도 하고, 그래야 내가 교인들도 섬길 수가 있고, 내가 이제 뭐 은퇴해가지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교인들도 한 번씩 초청을 하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들어갈 집대 주인도 아닌데 그냥 톱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자물쇠를 잘라버렸으니 그 뭐 수감이지 뭐.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교회가 여기 있고 우리 교인들 전체가 뭐 100명이 전부 교회 가까이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예. 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 중심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에 딱 두고 시작을 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벌써 딱 정해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아주 간단한데 이걸 안 정해져 있으니까 흔들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다음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개혁 원리를 제가 여기서 적었습니다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리데오 글로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요거는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전혀 없다니까요. 이 생활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조금 했던 거 오늘 직분자들에게 몇 가지만, 우리 목사님 뭐 또 말씀을 제가 뒤에서 설교하실 때 내가 뒤에서 조금 듣거든요. 듣기 때문에 또 이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에 오르는 걸 제가 늘 그 은혜를 받고, 난 정말 이 정인성 목사님, 백승길 목사님 두 분 후배들이 섬기는 이 건물 안에 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 너무 귀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후배들이 목회하시는데 제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은 이거 조금 넘겨보십시오. 생각할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다른 거 뭐 말할 거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의 성공은 내 인생의 성공이다. 그렇다면 직분자들은 예배의 성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관하여는 성경에서 많은 그런 명령과 교훈과 보상 방법까지도 레위기서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방법을 너무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배의 중요성 거기 두십시오. 예배의 중요성.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의 중요성.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지신 가장 큰 관심이 예배였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 한다고요? 나의 뭐를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이유, 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세우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끝날까지 주장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신관계 아닙니까? 우리 대인관계는 있지만 대신관계. 여기서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직분자로서의 1차적인 그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이제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저도 새벽기도 올 때는 45분 운전을 해가지고 새벽에 왔다가 또 오면 뭐 기도 잠깐 하고 또 뭐 교제한다 하면 또 그렇고 너무 아까워요. 기도하는 게 너무 아까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예배 생활을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예배는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가장 생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이지 않아도 예배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우리 뭐 그때 그 예배 동영상으로 다 드렸지 않느냐. 그러나 그때는 특별한 경우였고 예배는 항상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저기 부산 쪽 끝쪽에 거기에 교회 우리 고신 교회 한 2-3천 명 모이죠. 그 모이는 교회가 결국은 부산시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 한 3-4천 명 들어가는 교회당인데 거기에 뭐 20명 들어가라 했던가? 그래가지고 허락을 했는데 그 교회는 그 추운데도 그 뭐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가 결국은 부산시가 손을 들었죠. 우리 교회 모이면 안 된다 이가 소송을 했는데 그 교회가 결국은 성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에서 아주 척귀한 분인데 우리가 예배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곁들이는 거는 우리 참 이 주일 성수가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아는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거기에 리틀락에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가 우리 교단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로뎀 장로교회 부목사님이 지금은 가서 거기서 담임 목사를 목회하고 있는데 그 리틀락에는 동양 오리엔탈 마켓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경영을 하시느냐? 장로님이 최중수 장로님이 경영을 하는데 그 장로님 네 분이 다른 밖에 나가서 짐을 상품을 사가 와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제일 그 손님이 많이 몰릴 때가 언제냐면 주일이라. 그런데 이분이 장로로 이제 피택을 받았어.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우리 박흥배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 달을 안수받는 한 달을 남겨놓고 장로님하고 이제 대면을 해가지고 장로님 주일날 문 안 닫으면 장로 안수 못합니다 했어. 그러니까 뭐 주일날이 한 주간 내에 반 수익이 주일날 들어오는데 이걸 뭐 한 달 남겨놓고 안수받아 한 달을 남겨놓고 장로님이 그 말씀을 했으니 이제 장로님이 이제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장로 안수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 장로 안수를 그만두고 사업을 계속할 거냐. 한 주간 남겨놓고 장로님이 결단을 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주일날 문을 닫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 문 닫는다고 딱 미리 한 주간 전에 붙여놓고 주일날 문을 닫았으니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중국 사람, 뭐 베트남 사람, 온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까지 다 해가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 지나고 2주간 지나고 3주간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했는데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장로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목사님도 막상 그래 나고 그 목사님 내 후배니까 내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장로님한테 그 결단하라고 해놓고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우장조겠습니까? 내가 실수해서 기도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개월 만에 주일날 매상이 주중에 완전히 풀리 채워졌다. 풀리 채워졌다. 우리 그 최정수 장로님 총회 그 참석하셔가지고 봉사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도 저하고 통화합니다만은 참 귀하다. 정말 우리 교단에 이런 장로님이 계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이런 장로님 계셔서 우리 교단이 진짜 고신이구나. 그래서 제가 만나면 초계에 가서 만나면 그 장로님한테 제일 먼저 찾아가죠. 장로님 때문에 고심 냄새가 물실물실한다. 자기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 점에 우리가 조금 또 마음 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배 생활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이 봉사에 앞서서 직분자는 기도 생활과 기도의 자세에 대한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면 눈을 저래 맞고 교회당에 들어오시는데 내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운전을 하실고? 오늘 사모님이 하셨어요. 우리 사모님이 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내 같으면 안 나올 긴데 권사님 나오셨어. 근데 그 목사님 책에도 우리 사모님하고 권사님 그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장로님 얘기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직분자는 기도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가장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모범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쇠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The only way. The only way.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 언제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실 교회 출석을 못합니다. 45분 운전해 와야 되고 갈 때는 1시간이 넘고 하니까 그냥 못하고 집에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기도 책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기도의 책이. 그래서 거기에는 적어도 한 260명의 이름을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60명 그분들이 자기 이름이 내 기도책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사람도 천지일 거예요.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저는 새벽마다 그걸 펼쳐놓고 이름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걸 펼쳐놓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기도를 하죠. 하는데 그분들은 진짜 행복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까지도 제가 명단을 학생 출석부를 놔놓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수님이 학생들 이름 하나를 놓고 기도하느냐. 그것만 해도 학생들이 강의 듣는 것보다 그 말에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건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성도들에게만 준 가장 최고의 특권이고 선물이다. 이 선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 이제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님들 계시니까 어머님들 거의 다 어머님들 아버지 두 분만 저하고 3명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의도적으로라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너무 답답해. 직분자들이 자녀들에게 기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 다 드리고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그냥 교회 얘기 온갖 얘기 다 하니까 자녀들이 그냥 이 아빠 엄마 교회 얘기 목사님 얘기 그만해. 제 목회하던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해야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능력 주시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예배시 공중기도와 기도 인도의 시간 이거는 보니까 오늘 장로님 모범 좀 기도하셨어. 우리 이런 거는 별 강조를 안 합니다만은 또 어떤 우리 고신 어떤 분 교회는 보면 기도가 대표 기도가 30분까지 기도하고 나중에 뒤에는 목사님이 그 집을 땡기기도 한 얘가 실제로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강단에 이걸 하나 해가지고 기도 10분 이상 하면 폭 내려가더라고. 온갖 재미있는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여러분 공중기도는 오늘 장로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참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예배 기도는 예배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 하시지만 장로님 모범 보여주셨지만 올라와가지고 선교사 가고 세계 선교 다 가고 언제 아프리카 해가지고 저 유럽을 둘러가지고 한국 북한 해가지고 미국에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아니 강단에 올라왔으면 예배를 중심으로 선교자를 위해서 오늘 예배 받는데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온 교우들이 약한 교원도 있고 또 그런 교우들이 함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그 기도하면 충분해요. 무슨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그건 아니야.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자세 우리 직분자들이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나오는 이제 하늘군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다 이제 집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참 기도 잘해요. 기도 잘한다 하면 모순이 있지만은 기도를 아주 깨끗하게 짧게 아주 5분 내에 깨끗하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미사이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기도하면 성경 구절 갖다가 와가지고 붙여와가지고 그거 다 쫙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지 기도를 하는 긴지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는 마음을 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숫자가 적게 모였습니다. 이 80개 의자라는데 좀 채워주이소. 우리 이 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 좀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목사님 좀 힘을 얻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말이죠. 마음을 통하는 기도면 그게 되는 거지. 미사역을 붙여가 성경 구절까지 기도하라고 했지 누가 성경 읽으라고 했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이런 공중 기도 이거는 예지만은 기도 생활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아빠 엄마가 눈물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배우는 일, 묵상하는 일, 외우는 일, 내 삶 속에 살아내는 일. 속도가 빨라가지고 우리 사모님 하나 둘 해야 되는데 바타바타 해가면 잘 됐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지난 주간에 백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 설교 제목 뭔지 기억하십니까? 손들으라 하고 싶은데 손 안 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문 밖으로 나가면서 제목 잊어먹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 목사님 설교 듣고 나가면서 인사합니다.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인사합니다. 근데 밥 먹으면서 시종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 제목 자꾸 얘기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그거니까. 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목사님이 주일날 주신 그 보석 같은 말씀 제목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내내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지.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저렇게 고심한다는 그거를 우리가 좀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100점. 그래, 여러분 주일 오늘 난예배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예? 그래 잊어버리는 것도 이게 은총입니다. 다 기억하면 어째서 알겠습니까? 머리가 터지지. 예,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기념비적인 봉사라는 제목을 딱 붙들면 한 주간 내내 말씀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주일 설교 제목과 내용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라. 나는 우리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설교를 다 듣습니다. 거기에서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목사님의 열정적인 그 말씀, 어디서 저런 말씀을 끄집어내서 저렇게 설교를 할까? 나 어떤 데는 감탄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 제가 아침에 우리 말씀을 했는데 원유룡 장관,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그 원희룡 장관이 지난 주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분이 그 간증하는 것을 그 뭐죠? 기독교 방송하는 새술은 새 부대인가 무슨 그 프로그램 나와서 하는데 원희룡 장관 그분 집사님인데 정말로 크리스찬이시더만요. 정말 한 표 찍고 찍더라고요. 그분이 아버지가 제주도 중흥교회 설립 장로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한 말씀이 가장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안수 집사님. 나는 그런 분들이 막 200석 채워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집사님이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래서 저도 이제 자랑을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려고 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만 저는 1년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우리 박씨 가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1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제목을 정하고 거기다가 이제 1년 동안 한 3-4가지 정도 해가지고 우리 박씨 가문은 이렇게 1년 동안 생활한다. 그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 나눠주죠. 나눠주고 1월 1일 날 우리 같이 가족들 모여 예배 드릴 때 그걸 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쉐어를 하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 직분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째 한번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연보생활입니다. 이거는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연보 설교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목회했지만 제일 부담스러운 게 연보 설교라. 우리 정목사님한테 내가 고린도전서 설교 한번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정목사님한테 물었거든. 목사님, 이번 기회에 바울 사도가 그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제목을 딱 주니까 정목사님, 목사님 이 설교는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설교를 바꿨다니까요. 그만큼 이 목회자들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교인들 생각하면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강사니까 다음 주도 교회 오지 마라 해도 내가 안 오면 되니까 어쨌든 그러나 사실 이 연보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게 하나의 통로가 아닌 통로. 여러분 나는 이걸 체험을 했거든. 나는 이 체험을 하고 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동전 하나 그 사모님 그때 2원 50전짜리 그 버스 왜 2원 50전 그 뭐라 그랬습니까? 2원 50전짜리 그거 티켓 가지고 우리 버스 타고 했을 제가 고등학교 때
근데 여러분 그 동전 50원짜리인데 동전 하나를 큰 봉투에 넣어가 11조라고 올리니까 참 쪽팔리더만은 아무리 동전이지만 그런데 그 동전을 올렸는데 11조에가 동전 50장 하나 올랐는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박대근 학생을 축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앞으로 장래를 축복해 달라고 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그 체험이 있다고요. 나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떼먹다가 뭐가 되는. 난 11조는 안 떼먹습니다. 절대로. 그 어려운 때에도 나는 11조를 꼭 주장했어. 그런데 11조가 100불, 200불 때는 별로 모르겠던데 이제 1000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장모님 안 그래서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집을 팔면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는데 이거 11조 딱 떼야 된다. 이거는 당신 절대로 손목된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딱 정리해 내라. 그래 집사람하고 지금 팽팽하 있는데 사실은 제 집사람이 제 아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대신앙이기 때문에 헌금을 제가 100불 하면 아내가 항상 200불 합니다. 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조금 땡보죠. 근데 제가 참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연보를 생활을 할 때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닌데 어려울 때는 못하는 기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이사하면서 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그 필라델피아에 제가 아시는 분 장로님이 계신데 필라델피아 제일 장로교회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재정부 집사님으로 오랫동안 봉사를 했는데 말이죠. 참 이 장로님이 너무 섬기셨어요. 우리 이 장로님도 자랑을 어디 가면 합니다만은 참 그 장로님은 정말 한 20년 가까이 재정부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참 잘생기셨어요. 너무 잘생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드릴 때 최고의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최고로 축복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손은 작지만은 작은 손으로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손은 크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크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직분자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기본적인 업무를 잘 감당한다. 그 다음 5번째 교우관계입니다. 간단하게 교우관계. 우리 이 교우관계가 직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생활입니다. 이 직분자에게 어느 생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이십니까? 야고보 1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야고보 1장 6절 8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리와 혀는 능히 길들을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합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느 생활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직분자는 정말로 어느 생활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 작은 혀가 말이죠.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의 거의 다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 제가 이제 내 결론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얼마나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어느 생활. 특별히 우리는 평론하거나 불평하거나 비판적인 말, 이거는 직분자에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 하늘공교회 출석하면서 계속 예배 시작하면 뭘 배우느냐면 지적과 원망 대신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요. 이 1년 동안 예배 시작할 때마다 2번씩 외웠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2절만 하니까 새해가 되니까 잊어보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제가 가면 반찬 좀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딱 집사람이 쳐다보면 그 말 지적과 원망 대신 그럼 나도 그래가지고 아내가 무슨 기억을 하면 지적과 원망 대신 늘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생활이 점점 칭찬으로 바뀐다. 우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1부2연 비정직 이중인격적인 말 그리고 참 특별히 어느 생활에서 안 됩니다는 말 교회 직분자가 못합니다 이런 거는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조영기 목사님 LA 오셔서 살아계실 때 우리 목회자를 훈련시키는데 재직이 되면 순복음 중앙교회는 재직이 되면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건 무슨 훈련이냐? 제일 첫 번째 시키는 훈련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딱 이 세 가지를 복창을 시킨대요. 모든 그 수백 명의 재직들에게.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늘 이거 복창시켰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재직들하고 같이 1년 동안 이걸 복창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못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힘을 내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기도생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어느 생활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교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는 그래 안 하시겠지만 식당에도 잘 안 가시겠지만 식당에 가서 막 떠드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그게 뭐고 오늘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멋있고 막 이런 소리 하면 나 밥 먹으러 갔다가 아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교인이 뭐 이런 말이지 아이고 웨이트레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밖에 앉은 불신자들이 듣고 그 교회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 가죠. 우리 교회 우리 사모하는 교회는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냥 꿀떡 같고 꿀맛 같고 아이고 우리 사모님 오늘 모자 쓰고 오셨는데 저녁 같고 너무 고우시고 우리 권사님 안 돼 해가지고 그래 죽어도 무슨 이런 게 돼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신자가 왔을 때 우리 목사님 소개를 목사님 기도 헌칠하시고 안경도 끼시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매매 꼭꼭 눌러가지고 말씀 전하시고 어디서 그런 주석에도 없는 말씀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시적으로 나는 목사님이 문구 이렇게 해결해가지고 저한테 갖다 보낼 때 시적으로 이 표현을 해보면 나는 왜 이래 못하노 맨날 내가 그렇게 했어. 어느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직과 신실함. 두 번째, 정직과 신실함. 고의적이든 아니든지 간에 거짓말, 비정직, 비성실, 이 성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 저는 항상 약속 시간 10분 전에는 반드시 내가 거기 가려고 내가 집에서 출발을 항상 그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이 크리스천 매너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반적인 약속도 불신자들하고 약속했을 때는 반드시 5분 내지 10분은 먼저가 계시면 그게 얼마나 믿음이냐 말이에요. 크리스천이다고. 그 다음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겸손한 교인, 겸손한 교회, 겸손한 생활. 그 다음에 이타주의죠. 직분자는 섬김을 받는 직이 아닙니다. 집사든지 권사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모든 교회 직분자는 섬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섬김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간에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왜 내가 사진 지금까지 찍었던 그런 사진을 쭉 보니까 항상 내가 중앙에 앉았더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백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뭐 목사님들이 또 교회에서 목사님 그래 앉으시라고 하면 앉아야 되겠지만 내가 회개했습니다. 야, 네가 뭔데 항상 사진영대 교인들 앞에 앉아있노? 그래서 이제부터는 맨 뒷자리에 서기로 했습니다. 예. 그것조차도 내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는, 교인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섬기는 자로서 참 저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사진 찍을 때마다 목사님 저 기둥에 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과의 검정관계, 이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입니다. 나 여러분 이거 우리 사모하는 교회, 우리 하늘꿈 교회도 제가 이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검정관계 건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돈놀이나 이자놀이, 계모임 이런 거, 한국에 이런 교회가 실제로 막 엄청 시험 든 교회가 있거든요. 내가 실제로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빌려주려거든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라. 그리고 빌리려 하거든 갚을 생각하고 빌려. 네. 교인들 간에 절대로 돈 거래가 좋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연부를 하든지 또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교회 연부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런 계모임 혹은 뭐 또 이 교회 안에 이런 검정 관계 깨끗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제 목회하면서 제가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거 빌려주면서 이자 그런 거 없겠지만은, 미국에서는 그런 거 잘 없지만은 참 교회 안에서 검정관계 깨끗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마치면서 정말로 4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물질 때문에 내가 교인들로부터 공격받은 게 없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은혜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캔들 없었던 거. 세 번째는 어렵지만은 교회가 어려운 대로 제가 생활비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생활비 받고 목회 끝냈다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 교우 생활에서 언어 생활, 그 다음에 정직과 신실, 그 다음에 겸손. 여러분 겸손 다 하시죠? 뭐 우리 교회는 뭐 다 겸손하시고 목사님부터 겸손하니까 참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나가서 그 고급 식당에 가서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고급 식당에, 서울에 그 서쪽에 있는 식당에 가니까 오더를 받는데 말이죠, 웨이트레스가 와가지고 뭐 드실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무릎을 꿇고 내 눈 밑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오더를 받더라고. 야, 내가 거기서 완전히 감동 때리더라고. 훈련을 시켰대요. 내가 하도 궁금해서, 아니 오다를 어떻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다 이래 받고 그러냐고. 내가 처음 봤다고 그랬더니 손님, 저희들이 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이런 식당에 와야 돼. 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뭐 드시겠습니까? 뭐 15불짜리, 20불짜리, 4만원짜리, 3만원짜리 뭐 그 식사 받는데 무릎을 꿇고 웨이트레스가 받더라고. 여러분, 나는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냐. 주님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서로가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겠느냐. 내가 보고 정말로 아주 감동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섯 번째로 이타주의적 생활입니다. 직분자는 절대로 이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희망 없습니다. 이타주의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김한식 선교사 목사라고 한국에 국목으로 이제 오셨다가 그 제도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거기에 그 글이 올랐는데 어떤 자기 교회를 섬기는 분이, 목사님 평생 생활비는 이제부터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한 분. 그 다음에 해운대에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이 평생 계실 아파트입니다. 내가 그거 듣고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카톡을 그 후배 목사한테 보냈죠.
야, 나도 그런 분 하나 구해도. 여러분, 그건 물론 뭐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그 목회자를 향한 그 마음, 겸손하고 자기 것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목사한테 그래 하라, 뭐 그래 할 사람도 뭐 우리 하늘 꿈 사모하는 게 우리는 뭐 그래 백 목사님이나 저나 그런 거 바라는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우리는 믿음 지킬 거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 신앙의 정조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좀 그런 거 참 아주 겸손, 아주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타주의 생활, 그 다음에 검정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목회자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조금 우리 백 목사님 못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목회자는 한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우선 설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나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7년 동안 해가지고 저 인턴 그렇게 해가지고 4년 대학 나오고 3년인가 어디 나가 인턴하고 레전드하고 인턴 해가지고 자기들 답답되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4년 대학 나와가지고 3년 본과 해가지고 그 다음에 2, 3년은 또 강도사로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봉사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거의 10년 넘도록 해가지고 겨우 이제 목사고시 합격해야 담임 목사 혹은 부목사가 되는데, 이 의사들은 말이죠. 7년 하고 레지던트 인턴 조금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의사 되는데, 월급은 말이죠. 하나님 너무 이거네. 하나님 앞에 나도 참 불평도 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 한 달에 10만 불 넉넉하게 그저 10만 불 받는데, 목회자는 나는 목회할 때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4천 불 이상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하는 기라. 하나님 저 사람들은 7년 하고 이래가 의사 되면 한 1년에 10만 불 받는데 나는 이거 1년에 4만 불도 제대로 안 되는 거. 그런 불만이 생기더라고. 근데 여러분, 참 우리 목회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2세들 제가 목회하면서 영어 사역하기 위해서 전도사를 탈보 신학교에서 좀 초청을 하려고 한국말로 영어로 제가 탈보 학교에 가가지고 도장을 받고 다이리 포스트를 붙였는데 전화가 한 6명에게 7명 왔더라고요. 탁 전화 오는데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샐러리 얼마입니까? 딱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메디컬 인슈런스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케이션 한 주간 두 주간 있습니까? 담임 목사도 메디컬 인슈런스 없는데 무슨 파타임 전도사로 파타임 부교육자로 오는 사람이 베케이션 있습니까? 메디컬 인슈런스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나서 그랬죠. 한국 학생이 한국 전도사가 한 3명 4명 전화가 와서 그래 다른 교회 가봐라. 다른 교회 가봐라. 우리 교회는 안 되겠다. 내가 현기증이 없더라. 현기증이. 나는 여러분 꼰대 목사입니다. 1세 목사입니까? 나는 1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제가 목회 청빙을 받으면서 생활비 얼마 줍니까? 베케이션이 있습니까? 우리 백 목사님이 언제 교회에다가 난 담임 목사니까 한 달 베케이션 7년 안식년 안식달 그런 거 요구한 적 있습니까? 왜? 우리는 고신해서 자랐기 때문에. 순교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 목회는 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주님처럼 주님의 그 길을 밟기 위해서 너희들이 목사가 된 게 아니냐. 우리는 옥중성도 교수님들, 선배님들,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그 신앙을 받아 놓으니까 우리는 저는 40년 동안 목회 언제 했는지 40년 훌쩍 지나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 여기 계셔서 목사님 목회하신 것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선배님들은 가정을 살피지 못하고 목회에 전념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녀들을 챙길 새 없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셨거든. 그러다 보면 우리 목회는 백 목사님 우리 목회는 그래도 엄청난 우리의 영광을 누리고 목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정말로 우리가 참 이타주의적 생활,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회자는 참 여러 가지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백목사님 여기 계셔서 안에 내가 목회를 해보니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아무도 여기에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 뺏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개척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섬겼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이 토요일 되면 잠을 못 자요. 아침부터 식사 준비한다고. 그래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래도 식사 준비하고 맛있게 드실 분이 계시는가 하면 오늘 반찬이 그러면 소금도 덜 쳤나 고춧가루 좀 넣지 이런 소리 들으면 기죽는 게. 이 목사님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하늘꿈 교회가 참 저한테 잘해줍니다. 그래서 하늘꿈 교회 내 새벽 이슬 사모하는 교회 내가 등록하고 싶어도 내가 우리 정 목사님이 참 저희 내외를 아낍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정 목사님 네 분을 아끼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말 한마디에도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목회하신 사모님도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교육 목회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잊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의 의문이나 일신상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과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의논을 해. 그게 목회자의 기쁨이 그렇잖아요. 기쁨. 교인들이 자기의 그 생활을 가져와서 목회자와 함께 아파하고 목회자와 함께 좋아하고 목회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이 목회자에는 기쁨이거든. 나 우리 여기 설교하는데도 백 목사님 저한테 설교 부탁을 오늘 했는데 나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하늘꿈 교회 교인으로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직분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데 내가 누가 설교 부탁을 새벽에 설교회가 설교를 부탁하든 누가 부탁을 하면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죠. 목사님 이 사모하는 교회에서 오늘 이 재직 수련하고 한다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허락이요. 카톡 딱 보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언어를 하니까 얼마나 자기도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허락이요 해가 다 또 카톡이 오는 거 얼마나 제가 힘이 납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 그리고 여러분 참 이런 거 목회자와의 그런 사물을 위해서 항상 그런 의문. 그 다음에 토요일은 목회자들이 저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백 목사님 그래요. 토요일은 목회자들이 제일 날카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그렇더라고. 왜? 그날은 내일 주기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때로는 성찬식을 준비를 하고 또 때로는 상담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가장 날카로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특별한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 같은 거 안 하는 게 안 좋겠을 때 그죠? 저 경험으로 그렇더라고. 그날은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님 준비하시는 일에 내일 설교를 위해서 내일 예배인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돼. 저는 우리 정 목사님 위해서 꼭 토요일 되면 그 기도합니다. 늘 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아요.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토요일은 목사가 말씀했고, 네 번째, 성도들의 가정을 해. 이게 참 이민교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약혼이나 결혼식이나 생일이나 무슨 뭐 결혼 뭐 이런 추도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게 다 결정을 해놓고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우리 결혼식 합니다. 피리어드. 그럼 목사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일은 담임 목사님하고 미리 의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더라고. 이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후배 목사님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뭐 얼마 전에 그 한 150명 와서 여기 뭐 어디 말번 그 언덕에서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한 3개월 전에 저한테 인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가 제가 이제 이 부부를 위해서는 제가 평생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거든. 내 죽는 날까지. 왜?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또 그 약속을 하고 막 그렇게 해가 아이 몇 명 나올 게 있냐 뭐 그런 것까지 막 다 지금 막 아이 반다전 넘도 해라 막 열 달 한 달전 안 되면 6명 남도 해라 막 이래가지고 막 우악을 지르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주십시오 하면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이거는 이민교회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뭐든지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일 제가 어디에 약속이 있어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내일 축타를 하는데 집회를 가는데 목사님 며칠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할 텐데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나도 든든하고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이나 혹은 공적 예배에 빠질 때는 혹은 수일간 우리가 축타를 해야 될 경우에는 목회자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교육자나 교우들에게 문제가 생길 땐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자에게 알릴 것.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목사의 여러 가지 고충을 헤아려 건지거리를 들어주고 오직 말씀을 힘있게 전하도록 도울 것. 저는 이건 뭐 제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연말에도 연초에도 우리 목사님 4분 같이 모시고 저희 내외가 그럴듯한 식당에 별거 아니지만은 모시고라도 조촐하게 그렇게 격려를 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냐. 백 목사님도 우리 집 이사 오면 모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나 교우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자가 알리고 그 다음에 8번째 목사를 향한 가장 좋은 대접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목사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를 위한 그런 거.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더 뭐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어쨌든 여러분 힘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뭐 교회가 작다. 아침에도 말씀드려요. 교회는 작은 거 큰 거 없습니다. 주님이 크십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셔서 금년에는 수적, 질적, 재정적, 영적 큰 대부흥의 그런 은혜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4분 잘 섬기시고 나는 우리 백 목사님을 우리 성노예 교단에서도 참 아끼고 뭐 사랑하는 말이라도 그래도 사랑하고 아낍니다. 왜? 진실하시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여러분 참 귀한 성도들입니다. 목사님 계셔서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보상 이런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상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없이 끝나면 여러분들 섭섭할 테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사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금년에는 참 큰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잘 또 섬기시고, 권사님 안대를 늘 하고 계시지 마시고 속히 회복하셔서 잘 섬기시고, 사모님, 우리 사모님 계셔서 저도 늘 사모하는 교회 생각만 하면 사모님 웃으시는 그 모습이 늘 생각이 나서 즐겁고, 또 우리 뒤에 계시는 집사님 너무 기쁩니다. 말씀 많이 안 하시면서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습, 그리고 목사님 네 분, 또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 또 우리 오지 않으신 오늘 몇 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금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못나고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것이 1부와 2부에 서서 말씀을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숨겨주시고 기억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져서 금년 한 해 동안에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모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네 분과 장로님 네 분과 우리 또 노사모님과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다 축복하셔서 이 금년에는 수적, 질적, 재성적, 영적 큰 부흥이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눈이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진 분들, 고침받아야 될 분들에게는 치유의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 목사님 네 분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목회에 힘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장로님과 권사님들, 목사님 잘 받들어서 모범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